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이나 생일이 되면요, 부모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아이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마트 몇 바퀴를 돌며 제일 크고 비싸고 번쩍번쩍한 장난감을 사다 줍니다. 포장지를 뜯으면서 우아하고 감동할 아이의 그 눈빛을 기대하면서요, 기쁜 마음으로 큼지막한 선물을 안겨주죠. 그런데 막상 포장을 뜯고 나면요, 기가 막힌 일이 생겨요. 처음 5분은 그 비싼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가 싶더니 잠시 후에 가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싸고 좋은 장난감은 저기 구석에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고, 어린아이는 장난감이 들어있던 큰 빈 종이 박스 안에 쏙 들어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좀. 네. 박스를 뒤집어 쓰고 숨바꼭질을 하거나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라며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스티커도 붙이고 색칠도 하며 아주 푹 빠져 버립니다.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저 빈 박스는 동네 슈퍼 가면 그냥 얻을 수 있는 건데, 저럴 거면 내가 뭐하러 비싼 돈을 주며 비싼 장난감을 사줬나 라고 생각하며 허탈한 웃음을 지어보신 경험이 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빈 박스를 껴안고 즐거워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 남의 이야기 같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아이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비와 사랑으로 기적과 응답을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빈 박스와 화려한 포장지만 붙들고 열광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음의 신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나면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고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갔던 거지였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놀랍게 변화돼요. 그들이 전해준 능력의 이름 예수,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걷습니다. 뛰기도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의 증거를 본 청중들은요, 놀랍고 놀래요. 너무나도 흥분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고침받은 그 자신도 아주 흥분된 상태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나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요, 고침을 받자 너무 기쁜 나머지 기적의 도구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여러분, 여기서 꽉 붙잡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잡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헬라의 단어의 뜻을 보면요, 놓치지 않기 위하여 꽉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꽉 붙드는 동시에 그 주위에 있던 백성들은 누구에게로 달려가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달려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고침받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꽉 붙잡았을까? 또한 주위에 있는 백성들은 왜 베드로와 요한 앞으로 달려갈까? 그건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붙잡았을까? 그리고 왜 그들에게로 달려갈까?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왜 달려갔을까요? 그리고 왜 붙잡았을까요? 그들은요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적의 통로에 불과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반응을 보고 이 사실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저기 유명한 목사님, 저기 유명한 기도원 원장님, 저기 장로님, 저기 권사님, 집사님, 저기 성도님, 조그만 유명하고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리로 막 달려가요. 왜요? 받으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기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원 원장으로부터 예언을 받으려고 하고요, 장로와 권사, 집사, 심지어 성도들에게까지 의지하며 그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목사님과 기도원 원장과 그 모든 사람들이요 마치 하나님같이 섬기는 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같이 그들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쓰라고 해도 아무 분별 없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해가 돼요. 왜요? 당장 하나님은 내 눈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주 믿음이 좋으셔서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모시며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당장 지금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보여요? 능력과 기적의 도구는 그 사람들은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사도 베드로가요 우리 또한 저기 기적이 일어나면 저 사람 만나고 저기 목사님 가서 막 기도 받으려고 하고 그런다면, 이런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잘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열정이 넘쳐나냐? 그래야지, 그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너는 어떻게 그 사람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믿고 왜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주목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도구예요. 그냥 도구예요. 통로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거 사실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매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한 번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비슷한 사건을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14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러 갔을 때였어요. 이때 그들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날까요 여러분? 침묵하시면 안 돼요.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큰일 났네.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자, 14장 8절 한번 보실까요? 14장 8절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누구를 만납니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뭔가 사건이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사도행전 14장 9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 안에 무엇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뭐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또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일 때 늘 질문해야 합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무엇을 관한 내용일까라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요행이나 맹목적인 기대의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상반절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상반절 9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요, 그저 길가에 앉아 구걸하며 딴청 피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병이 고침받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깊이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선포할 때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생명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해요. 이때 어떻게 됐죠?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똑같은 사건에 똑같이 회중들의 반응도 똑같아요. 회중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너무나도 흥분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진짜.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헤르메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소나 하완을 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보는 눈 있구만. 그래, 그렇게 해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았어? 무시하면 안 돼.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지릅니다. 그게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런 바나바와 바울은요,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요. 우린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성질과 기질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안 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지금 하는 일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헛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헛된 일이라고. 그들은 단지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적의 통로, 도구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계속 그들의 주목과 시선을 교정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모든 게 다 된대. 여러분 이거 헛된 일입니다. 이거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는 것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저기 기도원에 가면 기도하면 기도의 발이 잘 받아. 여러분 그 점집이랑 뭐가 달라요? 그 목사님이 나의 우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이런 헛된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가서 기도받기보다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안 그러면 다 헛된 일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헛된 일을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의 길에서 지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이 뭐를 보내시죠? 뭐를 보내십니까, 여러분? 불뱀을 보내셔요. 불뱀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뱀에 물어 죽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그들이 죽음의 위기에 찾아오자 드디어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들을 치료하시고 살리는 기적을 베푸십니까?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다 살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놋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이상해요. 놋뱀을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 광야 시대 후에 수백 년이 지나 히스기야 왕 시대였거든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모세가 만든 놋뱀을 보관하고 있고, 단순히 보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자체에 신령한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을 줄 알고 우상처럼 분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이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예수님 안 보면요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기도원 원장이요 예수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한순간에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기적의 도구에 집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 종교개혁을 통하여 진짜 중요한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셔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4절의 말씀인데요, 보시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상이 되었던 놋뱀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할 때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단지 깨트렸다는 게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뭐를 알려주십니까?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놋뱀이 너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놋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는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주목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깨트려야만 합니다. 내 고집이 내 인생에 주목되고 하나님을 보기를 방해한다면요 철저하게 깨트려야죠.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이 내 인생에 다른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 목사님은 내 인생의 마음 가운데 깨트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어떤 교회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 있습니까? 여러분, 깨트리십시오. 그 위대한 교회도, 웅장한 교회도,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인 교회도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면 그 교회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 놋뱀을 깨트림을 통하여 더 이상 헛된 것에 주목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며 따라가는 인생으로 삼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만 남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인생보다 값진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의 도구에 집착하며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의 좋은 지체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가운데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들에게 은혜 주시며 능력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신 목사님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옥과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지 저는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저는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주목하십시오.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다른 것 따라가서 내 인생의 끝이 허망해지고 허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고 예수님만 주목하여 내 인생의 아름다운 믿음의 결론과 믿음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 사실을 찝어줘요. 본문 1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유가 뭔지 분명하게 얘기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오직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하셨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자신과 요한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시선을 돌려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힘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대한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베드로의 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 유명한 옥하는 목사님 이름도 아니에요. 이찬수 목사님 이름도 아니에요. 유기선 목사님 이름도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님 이름도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만 드러나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나는 인생.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구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구합니까? 예수의 이름.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데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집중하고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따르는 것은 허망한 일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사람을 주목하면 사람 따라갑니다. 그 사람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건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었던 사역자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매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영적 거장들을 중심으로 파벌을 나누고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낮춥니다. 우리는 단지 심었을 뿐이고 우리는 단지 물을 주었을 뿐이다. 오직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따라가는 신앙인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 어리석냐면요, 그 사람 넘어질 때 나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자신 앞에 사람을 두거나 어떤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럼 무시해도 괜찮은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무시하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모든 이들은 마땅히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결단코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까지는 올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이에요. 다른 길은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 주목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나눔으로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그것 또한 완성하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해빛교회 김현대라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성경에 말고 복음 말고 다른 어떠한 것, 내 얘기를 얘기하고 내 주장을 얘기하고 내 뜻을 얘기하고 내 모든 것을 관찰시키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힘을 모으세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나를 쫓아내세요. 이 교회에서 반드시 쫓아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쫓아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도 예수님이시고 날마다 바라봐야 할 일도 예수님이셔요. 사람 봐주 마세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해지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결말하고 결론 지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